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녀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면서 낳았던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은 제가 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이렇게 6명의 자녀들은 헤브론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면서 낳았던 자녀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그리고 다말 이제 이들의 누이였던 다말과 그리고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이 뒤의 말씀들 이제 10절부터 24절의 말씀 3장의 이제 이 끝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다윗 아들 중에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자녀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다윗 왕조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이제 끝이 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기 시대 때까지도 이어졌던 그 다윗의 계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전체의 어떤 말씀의 구조인데요.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단순히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결코 선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입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논에 대해서 보면요. 이 암논은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요.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을 강압적으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그 아들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다말의 외모에 빠졌던 이 암논이 자신의 누이였던 이 다말을 억지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범하는 사건이 이 말씀 중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의 동생이었던 압살롬, 이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였던 이 다말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이제 범하여진 것을 알고 이것에 분노하여서 이 암논, 자신의 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신하들을, 부하들을 명령하여서 자신의 형이었던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어찌 보면 몰아내고 그 유다 땅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였던, 그 이스라엘 땅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였던 이러한 반역을 저지른 인물이 저희가 압살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윗 왕 다음으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인물로 우리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솔로몬의 인생의 뒤편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이방의 신들을 끌고 들어온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정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밖에 오늘 읽지 않았던 10절에서 24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의 왕조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왕조들을 봐도 결코 좋았던 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르호보암, 아비야, 아하시야, 므낫세, 이러한 왕들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들 외에도 더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많은 죄인들이,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 다윗의 가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의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시는 것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기까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그 계보는 끊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왜 이 사실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악한 일을 행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왕이었고, 그의 자녀 솔로몬도 그랬고, 암논, 압살롬도, 그리고 쭉 이어진 자녀들 르호보암, 아비야, 므낫세, 그 자손들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던 자들이 아니었고 악을 행하였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목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있었지만, 저는 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의 가문을 치지 않았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마음에 왜 내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은 이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다음으로 세워질 왕, 너의 자녀가 이제 나의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과 약속하시는 것이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어떠한 것이냐면은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너의 자녀 솔로몬에게서 그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집,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이, 어쩌면 다윗의 자녀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위에 다윗의 이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다윗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다윗의 그 먼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스라엘 땅을 악한 나라로 정말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가더라도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시키셨고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키셨고 그 다윗의 어떤 자녀들의 계보를 유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또한 밧세바를 이 이후에 이 약속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에 다윗을 그대로 두십니다. 물론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자녀들 암논이 압살롬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왕위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 후손들 르호보암, 아비야, 므낫세 등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이 계보를 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가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자녀들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왕조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는 시대까지의 어떤 자녀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 계보를 살펴보면은 결코 선한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결코 끊지 않으시는데요. 그 계보를 끊어내지 않으시는 데에는 하나님과 다윗 간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시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결코 내가 끊어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왕권이 계속해서 내 이름 위에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인 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일상이지 너무 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듯이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약속들,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한 나 또한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